피리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피리를 배우게 되었느냐 하면 당시 명인 지영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에게 피리를 하면 참 좋겠다고 하셔서 그의 제자가 돼서 사사를 받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 피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집에 따라갔는데 피리는 가르쳐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시키더랍니다. 어느 날은 담장을 수리하라고 하고 또 뭐를 보수하라고 그러고 다 했는가 싶은데 또 담장 위에 다시 철조망을 페인트 칠을 하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이분이 피리는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왜 나에게 페인트 칠만 하게 하는가, 도대체 피리를 가르쳐 줄 건지 말 건지 마음속에 불만이 일어나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갈등만 많이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대학교 총장이 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피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이 배움이란 절실함이 필요한데 그 절실함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피리를 배우고 싶은데 나는 빨리 배워서 멋진 피리 연주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자꾸 생기도록 하려고 담장을 수리하게 하고 페인트 칠을 계속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담장을 수리하라고 하는지, 나에게 왜 상관도 없는 페인트 칠만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당시 박경훈 군은 몰랐습니다. 그 지영희 선생님은 배움에 절실함이 있어야 잘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그냥 무작정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격동의 풍랑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다 아시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아는 법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우리도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뜻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오디발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그 청년 요셉에게 최고 직분인 가정총무직을 맡겼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성실한 인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군의 요염한 부인이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는 요셉에게 누명까지 씌워서 그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요셉은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성실한 인물로 주인의 전적인 신뢰를 얻을 만큼 그만큼 요셉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외로운 인생이지만 성실 하나로 버티어 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감옥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요셉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감옥에 보내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이유를 몰랐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침내 이 감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나중에 왕의 신임을 받아 총리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세요.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낯선 사람이 2명이 들어옵니다. 애굽 왕의 떡을 굽는 관원과 술 맡았던 관원이, 다시 말하면 애굽 왕의 최측근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글쎄 바로 이 요셉에 갇혀있던 그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셉의 감옥에 들어온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이겠습니까?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겠습니까? 보세요. 요셉은 천한 노예에 불과하고 이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감옥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감옥에도 소매치기와 국회의원 같은 정치범은 한 방에 가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마침내 그들의 신임을 얻어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까지 바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너무나 힘겨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오늘 자기의 현실 속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인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을 알아차리면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기쁨을 주시려고 이 풍랑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을까? 얼마나 더 좋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려고 이 감옥의 구덩이 같은 이곳으로 나를 던지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깨달아 체험하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보면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모개가군이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2사람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 2사람, 저 사람들을 섬기라고 지시를 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우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왔으면 피차 똑같은 죄수로 감옥살이 하는 건데 내가 왜 당신을 섬겨야 되느냐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들어온 것도 억울한데 여기서도 또 나는 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항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성실하게 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중에 또 어려운 일을 봉착하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내가 얼마나 더 고생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고 도리어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오히려 자신의 직무에 더 충실했던 요셉,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고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지신 일에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수극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많이 만든 박찬욱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답니다. 지금 연달아서 계속 복수극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드시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시더랍니다. 주인공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더라도 그래도 복수하려고 했던 노력이 헛수고가 되면서 복수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랍니다. 복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억울해서 어떡하나 내가 복수해야지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영화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닥치면 여러분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이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이 사회에 불을 질러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원한에 쌓인 아버지라도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망나니 자식에게 너도 한번 나중에 호되게 당해보라고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수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효성을 해야 할 이유는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라도 그럴 때 여러분 자녀의 있는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에 내가 희생해야만 꼭 하느냐 느끼실 때 주어진 아내의 역할, 주어진 며느리의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사 밑에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면서 일을 해야만 되느냐고 그러고 싶을 때 그때 바로 이 요셉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 뭐 내가 섬겨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로 알고 맡은 자의 충성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애굽의 총리까지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의 대상은 바로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만 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복수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유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유형은 남들이 걸어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저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갈 길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묵묵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섬기시고 아버지라면 아버지답게 사시고 자녀라면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내가 효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요셉도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 시대장이 또 자기를 시키는 겁니다. 나를 집에서 쫓아냈으면 좋겠지. 아니 나를 감옥에 가두었으면 좋겠지. 감옥 속에까지 쫓아와서 나한테 또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반항이라도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수종들라고 시켰을 때 그들은 말없이 또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기 일에만 성실하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5절과 7절을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보세요.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섬기는 일이 주어져 날마다 음식을 주기도 하고 빨래를 하고 방을 청소하기도 하고 온갖 잔심부름을 다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들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는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렇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자신의 어려움만 가지고 인생을 허덕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의 근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챙기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남의 근심까지도 잘 도와주고 해결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매달려 인생을 허덕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인상을 씁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가장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못 살게 굴고 부인을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일만 성실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어려움까지 챙겨주는 겁니다. 아니, 당신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남의 근심, 남의 문제까지 돌아보아주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의 문제를 듣고 옆 사람의 어려움을 듣고 그를 위해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생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문제만 가지고 밤을 새고 울부짖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근심이 뭡니까? 저 사람 도와주세요. 내가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당신의 얼굴에 웬 수심이 그렇게 가득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내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인생에 점점 더 총리의 자리까지 다가서게 하는 은혜의 발걸음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각자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자기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남의 일, 남의 어려움까지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이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드리는 것입니다. 무실론 철학 교수에게 한 크리스찬 학생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 학생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자기 판증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무실론 교수는 존재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우연히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겠지 하며 믿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학생이 맞습니다.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좋은 기적 같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좋은 기적 같은 우연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교수님도 믿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이 기도의 응답조차도 우연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연이 바로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만이 아니라 남의 근심, 남의 아픔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이성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이 종교의 수련을 다 쌓고 그 깊이를 깨우치고 나면 딱 두 가지가 남는다. 그러면서 첫째는 인생을 자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 깨우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아,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 정도만 해도 참 감사하지. 우리 자식 이 정도 큰 것만 해도 감사해. 그저 건강하게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내가 오늘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지, 좀 남들보다 잘 입지는 못해도 그래도 입고 나올 만한 옷 입은 것만도 감사하지. 그렇게 인생의 도를 조금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봉사하는 것,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러다가 종교의 깊이를 깊이 터득하고 깨닫고 나면 아니야, 저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인생의 가치를 터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 평생 종교 생활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인생의 진리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데까지, 더구나 그렇게 분노에 가득 찼을 젊은이가 저 사람들의 근심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에도 남의 근심을 가지고 고통을 함께 겪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도와소서 그랬습니다. 그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물어봤더니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복잡해서 해석할 수 없고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제가 그것 도와주겠습니다 말하면서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보세요. 지금 요셉의 해석이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뒤를 계속 읽어보면 바로왕 앞에 가서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럽니다. 더구나 그때는 요셉의 꿈 해석이 다 맞았다고 하는 것을 이 바로왕도 다 알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왕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다 맞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고백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인생을 삽니다.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내가 돈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은 다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가 좀 잘 되십니까? 잘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잘한 것이라고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내 잘난 맛에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런데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돈 버는 재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좀 머리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좀 공부 잘한 것, 하나님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주신 것, 그것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꼭 사고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인생 피곤하지 않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내 가정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돈 벌어서 인생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진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지식과 돈 버는 재주, 여러분의 모든 사업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히 믿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사는 동안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만 돌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의 근심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것만 꼭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도 요셉의 인생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